안녕하세요, 청취자 가족 여러분. 일상의 모든 것들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신앙까지 이어보는 청신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오늘은 그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네모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동그란 것이 있고요. 요거 이렇게 나무 질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어떤 그림 같나요? 시인 서정주의 추천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추천은 바로 그네를 한자어로 표현한 것이죠. 그네예요. 춘향이가 그네를 타고 왔다 갔다 했을 때 이쪽으로 왔을 때 딱 찍은 그림이죠. 그네의 밑바탕이고 춘향이의 신발이고요. 이거는 춘향이의 치마입니다. 오늘은 그네의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미끄럼틀 그리고 시소와 더불어서 동네 놀이터의 3대 천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네이죠. 앞뒤로 무한 반복 운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을 주는 이 그네. 이 그네가 전원주택의 필수 아이템으로도 있는 거 아세요? 바로 캠핑장의 해먹으로 변형되어서 어른들한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이처럼 온몸을 앞뒤로 움직이고 다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높이 올라가는 이 그네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늘의 수평에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그네를 멋지게 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믿음. 땅에 깊숙이 박힌 지탱하는 나무. 이 굳세게 박혀있는 이 나무와 나를 지탱하고 있는 뭐죠? 그네줄. 이 굳셈과 이 질김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이렇듯 일상의 놀이 상황 속에서까지 요구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나요. 그리고 그 들어야 할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 두 글자로 복음입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 그 아버지가 능력의 오른팔로 내 인생을 붙들고 힘차게 내 인생을 밀어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의 그네 타기가 바로 인생이지요. 그래서 공중그네의 그 아름다운 비상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특권입니다. 그네만큼이나 아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놀이기구를 하나 더 소개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시소입니다. 그런데 그 시소라는 말이 한자어나 순 우리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시소는 영어예요. 보다 그리고 보았다의 합성어입니다. 보다, 보았다가 결합된 단어 시소. 즉 올라갈 때는 풍경이 보이고 내려올 때는 풍경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아주 철학적인 놀이기구가 시소예요. 게다가 조금 무거우면 앞으로가 앉아야 되고 조금 가벼우면 뒤로가 앉아야 하는 과학적 원리까지 가지고 있죠. 시소를 타는 이 아이들은 올라갈 때도 즐거워하지만 내려올 때도 똑같이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잠시 후면 내가 다시 올라갈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이 들어버린 어른들은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한번 내려가면 영영 못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방금 본 영상 어땠나요? 싸이의 흠뻑쇼보다 더 뜨거운 논산훈련소 연무대교회의 실로암이라는 찬양입니다. 실로암. 이 찬양은요,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한 눈먼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한 인생이
정말 이 바닥을 기어가고 있던 한 남자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죠. 더 엄밀히 말하자면 그 사람은 먼저 주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그를 먼저 보셨어요. 보다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이 단어는 바로 에이도라는 헬라어입니다. 에이도. 에이도는요, 보다라는 말보다도 알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불쌍한 소경을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고 의도적으로 그를 찾아가신 것이죠. 그 눈먼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지도 몰랐습니다. 안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는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는 부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인들을 총칭하여 상징하는 단어로 맹인을 쓰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눈먼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단순한 질병이 치유됐다는 기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둡고 캄캄한 밤처럼 한 치 앞도 못 보는 이런 눈먼 자 같은 우리가 밝히 볼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우리의 눈을 발라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눈먼 자, 이제 세상을 또렷이 보게 됩니다. 우리말 보다의 명사형 봄. 이 봄이 사계절의 첫 계절의 이름이 된 것처럼 그는 인생의 봄을 맞게 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봄을 영어로 하면 스프링이죠. 퐁퐁 솟아나는 샘. 그 샘은 알파요 그리고 오메가로 끝나는 시작과 끝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일 이럴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 문구처럼 우리는 우물쭈물하고 있는 한 여인을 성경에서 만나게 되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늘 대낮에 우물을 길러 나오죠. 왜요?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볕을 택한 것입니다. 여자 팔자 뒤움박이라는 그 말처럼 이 여인은 부잣집에서는 쌀을 담고 가난한 집에서는 여물을 담는 그 뒤움박처럼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남자에게 올인한 사람이 바로 그 여자입니다. 행복은 파랑새라고 했던가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인생처럼 이 여인은 이미 5번째 남편이 지나갔고 지금 6번째 남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그 타는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인생 한복판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었죠. 이 여인이 지금 우물가 곁에 있었습니다. 내게 물 좀 떠줄 수 있겠느냐 라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가 들려요. 최적의 래퍼죠.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선물을 하나 선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여인은 매일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던 그 우물가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 갇혀 계시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참 예배도 알게 되었죠. 온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드려야 하는 그 예배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여인은 다시 태어났어요.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꿈틀거린 거예요. 그 생명 같았던 물 항아리는 더 이상 필요 없어졌고 그녀는 이제 그 우물가에서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녀는 즉시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보시오, 마을 사람들, 오늘 난 만났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메시아를 말이죠.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인생 대책에 부심하던, 부심이 뭐예요? 마음을 썩인다는 뜻이죠. 마음을 썩였던 이 여인이 예수 부심으로, 자부심,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부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 이 여인은 정말 수지 맞은 거예요. 소리 높여 외치는 이 우물가의 여인은 예전에 그 우물쭈물하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겐 오늘부터 샘물이 봄의 물이 되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청신호 가정 여러분, 스프링 오브 워터, 샘물이 워터 오브 스프링, 봄의 물이 되는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